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당신은 참된 자유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자유를 지키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올해가 광복 73주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권을 수립, 중국 총주석이 9월 9일 날 북한 정부 수립을 참여한다 안 한다 하는 것 때문에 좀 어떤 면에서는 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복잡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도대체 남북의 문제를 왜 미국과 중국이 관여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어도 남한이 미국이 안 된다고 하면 하는 거고, 어쩌면 북한이 우리와 통일을 한다고 해도 중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주권 국가다라고 북한이 그렇게 외치면 남한은 민주국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자유가 우리가 얻은 자유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에 의해서 주어진 자유라는 것입니다. 한 220만이 6.25 때 죽었습니다. 중국군이라 그래요. 중공군이 죽은 인원이 한 15만 명 정도가 되고, 미군 사상자가 한 3만 8천 명, 그런데 미국 워싱턴에 가면 한 5만 2천 명으로 써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사들, 이거 행방불명된 사람들 빼고, 그 인원들 빼고 북한 군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군사들이 죽은 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제에 징병된 인원이 한 22만 명 정도 됩니다. 6.25 때 죽은 사람들보다도 일제 시대 때 잡혀간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는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시킵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쉽게 얻었기 때문에 그 자유를 지켜가는데 최소한 40년 이상이 걸립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정권이 출발할 때 이야기했던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기회는 공평하게 갖겠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조차, 교회는 캐톨릭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면 과연 공평하게 주어지겠느냐.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자유라는 이야기를 할 때 어디로부터의 자유 이야기합니다. 배가 고프고 아프고 상처받은 그곳으로부터의 자유를, 가진 것으로부터 자유를 얘기하면 그 다음에 오부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자유롭게 한 주간을 살고 이제까지 자유롭게 살아오셨습니까? 요새는 이 설교를 제가 하는 것 같지가 않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에도 하지만 60년을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6년을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은 교회에서 유년중학교 때부터 자란 그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 한 친구는 지금 삼성전자 전체 아시아권의 사장으로 일하고 있고, 한 친구는 H그룹의 상무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를 보면
이건 내가 60년을 살았는데 과연 6년도 제대로 살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오늘 사도행전 21장 11절 오늘 성경부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계십니다. 내가 너와 너의 복음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을 다시 로마에 쓸 수 있게 해주겠다. 바울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 300명, 400명이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그 은혜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예정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다시 질문을 하면 내가 과연 지난날에 살아온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기도하신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신학기에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에게 물어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기대도 되지만 근심과 걱정도 더 크게 생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를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납니다. 지난주에 자기 친구가 한국에서 2박 3일 동안 자기를 보러 올 때에 생각을 했습니까? 절교를 하러 올까봐 그렇게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근데 와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마음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걱정, 또 다른 걱정이 또 생겼습니까? 어쩌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이 있지만 그 자유함을 지켜가는 데는 참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 40년, 최소한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이 자유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안중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중근 열사가 1909년에 이토 히로부미 조선 총독부의 총독을 저격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30살이었습니다. 지금 몇 살이십니까? 네. 그 30살에 제가 옛날에는 아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 십자가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당연히 아깝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한 번 죽고 두 번 죽고 살아나니까 이 생명이 자꾸 연명하게 됩니다. 남아있는 건강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 살고 싶은 욕망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결단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요즘 깨닫게 됩니다. 그죠? 내가 가고 싶은 그 교회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들, 바울은 그거를 위해 자기 전부를 바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들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음 증거라는 것을 그는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나와서 애국 땅으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게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거 가면 한 15일이면 가는 길입니다. 애국에서부터 가나안까지 15일, 길게 걸으면 한 달. 근데 하나님께서 40년의 시간을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그 앞에 가서 38년. 오늘 본문의 38절에 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라는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정탐꾼을 보냈을 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38년을.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 너희가 나를 원망하는, 모세 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원망합니까? 가진 것보다도 가지고 싶은 것이 더 많을 때 원망하게 됩니다. 지금 노예로서 풀려났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자로 되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광야에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광야에 나가더니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애굽에서 먹을 것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는 사람들,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잃어버리게 되면 원망하게 됩니다. 출애굽시켜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면 감사할 수 있는데 원망이 더 커지면 그러면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잃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속에는 또 다른 두려운 노예산이 있습니다. 이룬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원망하는 동안에는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싶어 합니다. 남에게 돌리는 동안에는 나는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동시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중근 열사가 순국 직전에 유언으로 남긴 것이 내가 죽으면 조국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엊그저께 현 대통령이 인터뷰 안중근 의사 유해를 가지고 오는 것을 중국 정부와 상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천국에서도 나의 조선 대한이 독립이 되면 천국에서도 독립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대한의 나라가 자유를 얻으면 천국에서도 내가 춤을 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춤을 추는 것이 내가 정말 기쁘고 즐겁다고 외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파트 빌려서 살다가 집을 사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기억을 해보면 과연 1년 갔을까? 1년 갔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함께 살다 이 땅에 오니까 너무 좋죠.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 자기가 가진 것으로부터의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병 들었을 때 불평합니다.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보를 잃어버릴 때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그 소망을 또 다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참 자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를 알기 때문에 원망하면 또다시 노예로 돌아갑니다.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내가 참 자유자인가? 내 삶에 대한 책임은 결국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실패, 특히 신앙의 실패를 가질 때 자꾸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 성경부 시간에 했던 대로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기 위해 머리를 깎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 내가 옳다라고 하면 틀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왜 어렵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흘렸던 땀과 피를, 그리고 잘못한 것, 지금 바울이 아나니아를 놓고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교황보다도 더 위대한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잘못했다. 헌화하여 소리 질러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대가 나한테,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목사님, 당신의 생활이 왜 경건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서 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중에서 나온 이 바울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도 대제사장을 꾸짖을 때 그 앞에 대제사장이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교회를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은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지명하신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로마에서도 증거하라.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의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은혜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입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원망하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삶에 없는 것에 대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주인이 아닌 노예가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직 소원은 해방과 자유였습니다. 항상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8절에 16장 8절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14장 28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말이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 그대로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성경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옥에 있을 사람은 감옥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니까 돈 투기를 합니다. 땅 투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복잡해집니다. 노예되었던 사람이 자유자로 만들어줬더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다시 노예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그 가난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시 노예로, 애국으로 가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는 커다란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게 됩니다. 제가 제한미 교회 얘기를 자주 하는데 1919년 3월 1일 때에 광복에 대한 것을 외친 그분들 4월 5일날 일본 군사들이 와갖고 다 모아놓고 교회 들어가라 그러고 밖에서 다 문을 그 나무판대기로 다 여기다 다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밖에다 그냥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거기 들어간 인원들이 남자 21명, 부인 2명, 천도교 신자
6명, 총 29명이었습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왔다가 그냥 거기서 안에 죽게 되니까 그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할 때 아이가 나올 때 그냥 그 아이를 이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자기 남편이 안에서 죽어갈 때에 그 밖에 있었던 아내가 막 울면서 소리 지를 때 왜 우냐는 거예요. 그리고 대검으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안 잘라지니까 2번 잘랐습니다. 또 안 잘라지니까 3번 잘랐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울고 있는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총으로, 기관총으로 그냥 쏴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자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난 가운데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란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는 이 자유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참 자유자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시작하는 그 사업이 안 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사랑이 의심이 안 돼야 됩니다. 근데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업이 안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의심합니다. 그리고 망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 안에서 병 걸리면 의심만 합니까?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집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돈에 대한 노예가 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또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보냈던 그 정탐군들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0명이 의심을 했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자손들이 안악자들 거인과 같았다. 너무나 강한 자들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디를 향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업이 중요합니다. 사업을 통해서 더 나은 곳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희망과 기쁨의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주어진 자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유의 최고의 목표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지 않으면 그 방향성과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오다가 눈앞에 장애물과 적군을 보면서 보는 순간에 보아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다가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더 뚜렷이 보여야 합니다. 살아가다 병들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아주 구체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갈 길을 잃었으면 그 길이 주의 길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혜에 내 발길이 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자유자는 행해야 할 일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면 다시 노예로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제가 보니까요, 저는 10번, 옛날에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와 능력을 베풀고 담당한 외출하기로 먹이로 어떻게 하나님은 10번을, 제가 이 생을 살아보면서 지금 요새는 그렇습니다. 10번이 아니라 100번이 아니라 1000번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목사님? 이 목사가 10,000번, 어쩌면 매일 의심하는 거예요, 매일. 옛날에는 의심을 안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세상을 또 향하고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우리의 행복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래서 22절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냥 탕자의 비유로 간단하게 보면 탕자가 돈을 가지고 나갈 때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놀아나며 향락을 했습니다. 자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했을 때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처럼 돌아와서 자기를 노예 취급해달라라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신발을 신고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라. 우리가 어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 참 자유자로 살아가지만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옛날에 있었던 곳으로 다시 가고 싶어합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갖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없게 됩니다. 순종하십시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면서 의심하게 되면 다시 노예 살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도 권능도 심판도 없는 것처럼 나를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니 진정한 참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냐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애국으로 나온 참 자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들이기에 참 자유자들이기 때문에 주신 자유의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조국과 민족에 대한 이 자유함 때문에 남은 여생을 믿음의 사람으로 참 자유자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살아가는 조국과 여러분의 남은 날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 때문에 또다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이 믿음의 날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내일도 믿음의 정진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남은 날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실패마다 내가 누군가를 묻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믿음의 행진을 승리의 행진을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580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580장입니다.